지난 시간에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된 요셉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형통한 삶이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몸의 건강이 아주 좋아진다라든지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의 종입니다. 근데 종으로 있건 자유인으로 있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와 교제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행복이요, 그게 곧 형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형통한 삶은 주변에 있는 불신자인 이집트 사람에게까지, 자기 집 주인에게까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주인도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주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맡는 모든 일들마다 주께서 그 손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여주인의 모함으로 요셉은 누명을 쓰고 집안 감독자의 옷을 빼앗겼습니다. 형들로부터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채색 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래서 노예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노예 중에서도 집안 감독자 신분의 그런 옷을 입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죄수의 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주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종으로 있을 때, 그가 죄수로 있을 때 언제나 함께 계셨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간수로부터 그는 인정을 받았고, 감옥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간수가 요셉에게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창세기 40장 말씀은 감옥 안에서 있었던 요셉의 생활에 대해서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갇혀있던 호위대장의 집 감옥에 어느 날 파라오의 신하들 두 사람이 감금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일들 뒤에라는 것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는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하면은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집트 사람은 곡식 가루를 수증기로 쪄가지고 먹는 그런 떡은 먹지 않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붙여가지고 화덕이나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납작한 빵을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자가 아니라 잔 맡은 자입니다. 국왕이 정치를 하는데 옆에서 술 따라주는 거 마시면서 술 먹으면서 국정 돌본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무 시간에 누가 술을 마십니까? 이게 술이 아니라 포도주스, 포도즙을 마시는 겁니다. 날이 상당히 더운 지방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덥다 보니까 몸이 빨리 피곤해집니다. 근데 피로 회복에 좋은 게 뭐냐면은 포도당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의 음료가 피로를 빨리 풀어줍니다. 이게 포도즙인지 포도주 술잔인지는 성경 본문 안에 나옵니다. 40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포도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여놓으라 하니라. 포도를 따가지고 잔에다가 짜면 포도주가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즙을 짰는데 그게 포도주가 됩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닙니다. 술을 맡은 게 아니고 국왕이 마시는 음료의 잔을 맡은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잔을 맡은 자, 또 빵 굽는 자는 대단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리사라든지 이런
국왕의 음식을 만드는 그런 자가 아니고요. 국왕과 같이, 왕과 같이 국정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왕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왕이 물으면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학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똑같습니다. 국정자문위원단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는 국왕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옛날 고대 왕들은 불시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사람을 전부 다 호위대장, 군대 장관 이런 사람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적국과 전투를 벌이지 않는 한은 왕이 죽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왕궁 수비대가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자객들에게 암습을 받아가지고 죽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국왕에게 있어서 일정 거리 이상은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시위대가 엄중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고대 왕들이 어떻게 죽었느냐면 독살당해가 죽습니다. 먹을 음식물에다가 이제 독국물, 마시는 음료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독살당하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을 대신해서 음식을 가지고 오면 국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봅니다. 이상이 있나 없나. 자기가 감독하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왕이 먹을 음식이나 왕이 마실 음료에 누가 수작을 부려놨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실험 대상이 됩니다. 이제 먹어보고 안 죽으면은 안심하고 드십시오. 드셔도 괜찮습니다. 올리는 것이고요. 먹고 나서 자기가 피를 토하고 죽으면 자기 한 몸 바쳐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왕의 신임을 받지 않고는 잔 맡은 자나 빵 굽는 자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만큼 왕의 최측근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요리사나 음식 시중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 느헤미야 있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일을 맡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니까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포도주 아닙니다.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러면서 왕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신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국가 정책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민심이나 여론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파라오의 두 신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왕의 총애를 받던 그 사람 둘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파라오가 그들에게 노했다, 진노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뒤에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파라오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감옥에 보낸 사실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인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아마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왕이 드시면 안 되는 어떤 변질된 음식을 바쳤거나 자기들의 실수로 왕이 독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은 먹고 마시고 국왕과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감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로 혹은 왕의 기분을 거스르는 말로 인해서 왕의 노여움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사건이었느냐? 단순히 야단 맞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총애하는 자들이었지만 왕이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중대한 범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국왕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호위대장도 간수도 그 사람들을 어려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시켜서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투옥되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일정 기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청지기 일을 맡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역시 섬기는 자로 일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업무를 맡았습니다. 보통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게 신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감옥의 감방에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왕초 우두머리 노릇을 합니다. 자기가 감옥 생활은 이제 선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거나 먼저 수감된 죄수로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죄수였지만 그들에게 공손히 대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갇혀 있는 동안 어느 날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닌데 꼭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 각기 좀 분위기가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서로 다른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전체적인 그 꿈의 몽조, 꿈의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고 슬퍼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꿈을 꾸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길조냐 흉조냐, 그걸 놓고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까?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알게 된다면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표정을 보니까 뭔가 안 좋은, 언짢은 일이 있는지 근심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섬기기 잘하는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제하고는 뭔가 다릅니다. 그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슬퍼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참 어디서나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관찰하고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성도들 가운데 누가 좀 낯빛이 어둡다. 한 번쯤은 관심 가지고 물어봐 주십시오. 물어본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또 같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은 같이 짐을 나누지는 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에 대해서 자기가 그 꿈을 들려주면은 하나님께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꿈을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와 관련해서 꿈을 꾸는 이야기에 3번 나오죠. 요셉 자신의 꿈이 있고요, 이 파라오의 두 신하들의 꿈이 있고 파라오 왕의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뭐든지 내게 물어봐라. 나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돌보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서
파라오가 그를 불러서 꿈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에도 요셉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해석하는 일은 내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화평의 답을 주시리이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나한테는 해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미래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사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두 신하가 드디어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라오의 잔을 맡은 자의 우두머리, 그가 먼저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 가지 3개가 보입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요,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가지고 막 이제 익은 포도를 내는 것처럼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마침 손에 파라오가 들고 마시는 잔이 있길래 포도들을 따서 파라오의 잔에 그 포도를 짰습니다. 포도즙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잔을 파라오에게 바쳤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 3개의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3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일 뒤에, 사흘 뒤에 일어날 이야기라는 겁니다. 파라오가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고 감옥에서 꺼내서 다시 당신에게 이전 직무 자리로 복귀시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해석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14절에 그가 이 잔 맡은 자의 우두머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서 간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서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호위대장도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파라오하고 대면해가지고 같이 음료수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좋은 자리에 다시 복직이 되거든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파라오에게 잘 이야기해서 이 감옥집에서 나를 빼내달라고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여기 노예로 끌려왔는데 뭔가 잘못한 일도 없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내가 감옥에 들어갈 만한 나쁜 짓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갈지 안 나갈지 확신이 없으면 이런 부탁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사람이 틀림없이 사흘 뒤에 감옥에서 나가고 높은 자리로 복귀된다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이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기도 조금 비슷한 그런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나오는 걸 보니까 자기 꿈도 들려줍니다. 꿈을 꾸었는데 흰 바구니 3개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맨 위에 바구니에는 파라오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제 구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자기 머리 위에서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 꿈 이야기를 듣고 역시 요셉이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포도나무 가지 세 가지가 사흘인 것처럼 세계의 바구니는 사흘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옥에서 나와서 고개를 들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당신의 머리를 끊고 참수형에 처해서 목을 베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 텐데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을 것이다. 불길한 그런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의 이 해석은 과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흘 뒤가 어떤 날이었느냐면 20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생일인데 참 이 이교도들의 풍습 가운데는 묘한 게 있습니다. 생일날이면은 왕의 생일이니까 특사를 베풀어 가지고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가벼운 죄인들은 석방하라, 이런 자기 백성이나 죄수들에게 좀 은택을 베풀어야 하는데, 한 사람은 둘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은 살리고 한 사람은 죽이는, 그 자기 생일날 누구 사람 죽이는 게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이 교도들은 생일날도 사람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의 생일, 이 창세기에 나오는 파라오의 생일, 그때 한 사람이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나무에 달아가지고 새들이 뜯어먹게 했습니다. 생일날 참 시체 달아가지고 새들이 뜯어먹는 거 별 보기 안 좋은데 이게 이교도들의 풍습입니다. 헤롯 왕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아내로 삼은 것을 침례자 요한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책망을 하니까 요한을 가두어뒀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 석상에서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니까 상으로 뭐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왕이 뭐든지 준다고 하는데 어떤 소원을 구할까 하니까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넘겨달라고 합니다. 참 생일잔치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대언자의 목을 베는 게 그다지 썩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이거는 거절했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목을 베더라도 적어도 생일날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좀 다른 사람한테 은택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야지. 하지만 이 이교도들은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헤롯의 생일잔치날 침례자 요한이 참수형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 가운데 감옥에 있던 잔 맡은 자의 우두머리는 복직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빵 굽는 자의 우두머리는 왕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그대로 요셉이 해석한 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의 잔 맡은 신하에게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확실합니다. 나가게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없고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파라오에게 간청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는 무슨 뜻입니까? 앞쪽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고 잔 맡은 자가 복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사람들은 자기가 신세진 거, 은혜 입은 것은 종종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면 누가 자기한테 서운하게 대한 거라든지 자기가 좀 분하다, 억울하다 하는 거 있으면요, 가슴에 새깁니다.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잘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한테 보복할 거, 원수 갚을 거, 이거에 신경을 쓰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걸 더 오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감사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 40장에서 41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결코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고 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사람은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배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신약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들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금된 그 감옥, 요셉의 좌우편에는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공통점이죠? 요셉과 함께 있던 두 명의 죄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생명을 건짐을 받고 잔 맡은 자, 한 사람은 빵 굽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와 같은 죄인을 기억하고 그 왕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에 따라 그 한 강도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던 그 다른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채 죽었고 결국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두 죄수 중 한 명은 구원받고 한 명은 멸망했다는 것, 이것 역시 요셉이나 예수님이나 같은 사건입니다. 요셉은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형들이 잘 지내는지 살펴보아라, 형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는 열심히 일을 했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가정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도 간수가 시키는 일을 척척 맡아서 다 해내고 요셉에게 맡기면은 다시는 돌아볼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처리해냈습니다. 나중에 파라오가 그를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이집트 전역을 한번 다스려 봐라 하고 맡겼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흉년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수시로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살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는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나타난 두 사람의 파라오의 신하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의 잔을 맡은 신하는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이전 위치에 복직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감옥 생활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흔들리는 사람, 변하는 사람,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족하거나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